우리는 지금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 빛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또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고 또 손에는 금잔을 들고 세상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 속에는 더러운 것, 가증한 것, 즉 우상숭배라는 무서운 독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7장과 18장에서 요한에게 바로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고 계신 거죠. 1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하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녀에 받을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 음녀가 심판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 오히려 승리자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여진다고요. 본문 6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진 음녀는 마치 승리주를 마시고 있는 성공적인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모습을 크게 기이히 여긴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음녀의 심판이 맞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이 오히려 승리의 축배를 들며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음녀의 심판의 모습인가? 그래서 요한은 따우마 메가 크게 기이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만 보더라도 후천년설자들의 주장은 얼토당토한 거죠. 그들은 이 땅은 점점 정화될 것이고 나아질 것이고 결국에는 지상낙원이 될 거라고, 죄는 다 사라지고 어두움은 다 사라지고 지상낙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곧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아니죠. 그들의 바람은 허황된 꿈입니다. 이 땅은 오히려 점점 악인들이 크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과 맞서게 되면 겉으로는 손해보고 피 흘리고 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땅을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삶이 바로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가 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니까 너희들 잘 보고 배워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다가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성도들을 예수의 증인, 헬라어로 하면 말티론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임을 당한 순교자라고 성도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애굽에서 60만 명이 나왔다가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 죽고 새로운 사람 60만 명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은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죽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음녀와 그의 세력들이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서 거만하게 들고 있는 그 승리의 축배는 그 자체가 가증하고 더러운 독이 들어있는 독배이며 결국 그들은 그 금잔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에 취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 못했던 그 사도 요한은 따우마 메가 크게 놀란 거예요. 크게 기이 여긴 거예요. 왜 저들이 저렇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이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분들이에요. 요한도 몰랐던 거를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신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생활의 그 내용이 뭔지를 이제 여러분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천국에서 여러분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고귀한 분들이에요.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천사가 음녀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기이 여기고 있는 그 요한에게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그 비밀을 알려주마. 그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마 하고 이야기한다고요. 본문 7절 보세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런데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의 묘사를 보면 그 짐승은 7 머리와 10뿔을 가졌다라고 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전에 한번 다뤘죠.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공부할 때 7 머리는 무엇이며 10뿔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다뤘어요. 오늘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 7 머리가 7 산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7 산은 7 왕이다 그럽니다.
구절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제가 전에 설명해 드리기를 혹자들이 이 7산이라는 구절 때문에 7머리를 로마라고 주장한다고 그랬죠. 로마가 원래 7산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7 언덕의 나라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칠산절이라는 그런 명절을 지키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 해석은 너무 협의적인 거예요. 물론 그 7머리를 로마로 해석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런 면에서요. 가시적으로 구체화된 사단의 대리자들은 역사를 통해서 늘 있어 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과거주의 해석자들의 주장처럼 그 7머리는 역사적인 로마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조금 가난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항상 세력, 힘, 통치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1장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스가랴서 4장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버리실 악의 세력을 가리켜서 이렇게 산이다 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큰 산 바벨론이라고도 불렀잖아요. 그 산이 7이라는 거예요. 7산은. 그 산이 7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7은 완전수였잖아요. 그러니까 7산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구체화되어 등장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총칭하는 말이 7산인 거예요. 단순히 로마만을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로마가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10절에 보시면 그 7산은 7왕이다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설명해 드리기를 왕은 왕국을 나타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7머리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구체화되어 등장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정치적인 악한 세력들을 총칭하는 것이 맞는 해석인 거예요. 열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꿈속에 나타난 짐승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그 열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서 그대로 인용이 된 거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열불도 역시 왕국, 세력,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열이라는 건 뭐예요? 엄청난 힘이라는 거죠. 그 마귀의 세력은 엄청난 힘을 갖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은 짐승의 세력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엄청난 세력으로 등장해서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짐승의 7머리와 10뿔이라는 단어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10절에 보시면 그 7왕 중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내용인데 이 구절 때문에 과거주의 해석을 하는 분들이 한때 힘을 받았었어요. 그분들이 주장하기를 이 7왕은 로마 황제 7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큘라, 클라우디우스, 네로까지가 5이고 6째가 바로 베스파시안이고 7째가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킨 타이터스. 베스파시안의 아들이죠. 타이터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또 아니다. 베스파시안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적이 없으니까 빼야 된다. 대신에 네로의 환생이라고 불릴 만큼 지독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도미티안을 거기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과거주의적 해석은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정확하게 따진다면요. 역사가들이 공식적인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인정하는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죠. 근데 자기 이름을 신에게만 쓰였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있던 안토니우스를 몰아내고 로마의 공화정치, 삼두정치를 완전히 끝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이 사람을 로마의 첫 번째 황제, 공화정을 맞춰버린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옥타비아누스 바로 전에 있었던 줄리어스 시저가 비록 BC 44년에
브루터스에 의해서 살해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이미 임퍼레이터, 그 황제의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공식적인 황제는 줄리어스 시저부터 계수되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일각에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네로가 죽은 후에 비록 잠깐이지만 갈바, 오토, 피텔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공식적인 로마의 황제로 몇 개월씩을 다스렸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빼냐라고 했을 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주의적인 해석은 자칫 잘못하면 억지나 추측, 짐작 같은 것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다섯은 망하였고에서의 그 다섯은 애굽,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그런 나라들이고, 그리고 하나는 있고에서 그 하나는 로마. 왜냐면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그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해서 그 하나는 이제 로마 뒤에 올 또 다른 정치 세력, 성도들을 핍박할 정치 세력,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나라들은, 그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make sense, 나쁜 해석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로마도 없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도 이미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바른 답을 얻기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천사로부터 요한이 기이히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이 무엇을 크게 기이히 여겼죠? 왜 음녀가 오히려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에 대한 기이함이었잖아요. 아니 분명히 얘가 심판받는 거 보여준다고 그랬으면서 왜 오히려 얘가 우리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이는가? 거기에 대한 기이함이었잖아요. 천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음녀는 무서운 짐승을 타고 그 짐승을 조종하고 있는데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대리자로 사단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받아서 이 땅을 핍박하고 미혹하며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세력의 7 중에 5은, 그러니까 힘을 7이라고 친다면 그 힘 중에 5은 완전히 이제 망했고 하나만 겨우 남아있는 상태이고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구절의 바른 해석인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 버렸죠. 그렇지만 그 세력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이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기서 마귀를 없이 하셨다. 카탈게오라는 말은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무장 해제하다, disarmed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허리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한 무기,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 사망은 죄 아래에서만 그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그 사망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어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맏아들이신 그분이 그 품 안에다가 동생들을 줄줄이 품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들은 전부 사망을 이긴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여러분이에요. 이제 사망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을 어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disarmed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은 망하였거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이겼어요.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그 허리가 꺾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5은 망하였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요? 사단의 미혹에 여러분 안 넘어가십니까? 저는 수시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그 악한 습관과 성품에 젖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는 있고예요.
다섯은 망하였지만 하나는 있고라고요. 그게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왜 남아있는가? 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단의 세력에게 우리를 미혹하도록 놔두고 계실까요? 허리를 꺾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놔두고 계실까요? 왜 하나를 남겨두셨을까?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보세요. 그 짐승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게 된다고 그래요. 그 권세는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주사예요.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괜찮더라고요. 여유가 되시면 하나 사셔서 표준세 번역하고 쉬운 성경이라는 걸 같이 놓고 보세요. 번역을 잘 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열 왕들이 짐승에게 권력을 넘겨주는데 한 마음이 되게 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통치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미 허리가 꺾인 마귀의 세력에게 잠시 동안 힘을 주신다고요? 밑줄 그어놨죠 제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외우셔야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거룩을 위해, 성도들의 양육을 위해 사단의 세력이 성도들을 미혹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혹은 절대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없는 미혹이죠. 그것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마귀의 세력은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그들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공격과 미혹은 우리의 양육에 필요한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은 우리에게 이제 치명타를 가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 미혹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이제는 없고 다시 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순되는 말 같아요. 보세요. 8절 보세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서는 하나는 있고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다음 구절에 시방은 없으나라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그 내용을 모르면 이런 구절들이 전부 모순으로 와닿는 거예요. 아니 금방 하나는 있다고 그랬으면서 여기는 또 마귀가 없대요. 여기서는 disarmed 됐다고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또 강하게 우리를 공격할 거래요. 우리를 죽일 거래요. 이런 것이 다 바로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또 나오죠.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사단은 우리의 신분과 운명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는 시방 없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성숙과 거룩으로의 경주를 위해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것이 사단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점에서 하나는 있고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그 미혹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말고 세상 사람들은 그 세력을 보고 기이히 여긴다, 놀란다 그래요. 과학, 문명, 사상, 철학. 요즘은 눈만 뜨면 변해 있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놀랍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아요.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하죠. 과학과 문명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놀라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한다거나 기대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기대들을 한다고요.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7장에 가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를 남겨놓으셨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하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죄라는 것이 자기 안에 내장처럼, 마치 내장처럼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25절에서 해결을 받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예수가 오셨구나.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결을 받고도 그의 삶이 변한 게 없어요.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라고 절망한 그때와, 그래서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한 후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바로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떠세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놓고 또 여전히 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 죄의 세력 앞에 노출이 돼요. 아니, 노출이 될 뿐만이 아니라 자칫 절망까지 느낄 정도로 그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나를 어두운 곳을 끌고 가는 그 죄의 세력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어떤 결론으로 끌고 가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죄를 통해서 죄를 떨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만 됐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조차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비롯한 초대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오 거룩한 죄여 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설교는 한 10년 뒤에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소화해낼 수 있는 실력이 된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지고 양육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는 있고가 사용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착한 일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신 종교 행위를 갖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What you did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who you are,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고 올라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who you are,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선물을 해주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항복, 그러고 가는 거예요. who you are. 그런 사람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러한 고백과 함께 그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가며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정진하는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은 참 불쌍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참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나중에 불타버릴 거예요. 그리고 또 죽도록 고생만 하고. 이 우주와 역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마귀의 세력도 그 하나는 있고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성숙과 양육을 위해 하나는 있고라니까요. 우리가 공부한 7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면 좀 더 확실해질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서머나교회.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왜 이렇게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시는 이 교회가 사단의 회방을 받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냐 말이에요. 10절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보세요. 안 말려주세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거 우리 약 올리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마귀가 너희 시험하게 할 거야. 근데 내가 다 막아줄게가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죽을 만치 힘든 일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이라니까요. 누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래요. 누가 예수를 믿으면 형통의 원리를 형성할 수 있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이미 마귀는 십자가에서 disarmed 되었는데 하나님은 마귀가 교회를 시험하게 놔주세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11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를 그 이기는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마귀의 세력을 다섯은 망하게 하셨지만 하나는 있게 여러분에게 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귀가 주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영생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속에 거할 수 있는 용사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마귀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과 평안을 동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평안을 지금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에게 내가 평안을 줄게. 평안을 누리게 해줄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약 올리는 거예요. 뭐예요? 평안을 줄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왜 이런 거는 자세히 안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왕의 평안을 약속하실 거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부자가 될 거고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좀 좋아요. 근데 그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환난의 필연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좋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평안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평안은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 나의 감정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평안이에요. 나의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은 가짜 평안이에요. 그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평안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 중 하나는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마귀의 핍박과 공격은 어떤 식으로든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고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속에서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그 실력자가 되셔야 돼요. 잘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내가 죄를 짓고도 감사해요? 사업이 망했는데도 감사해요?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부 예배 때도 예로 들어드렸지만 그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여사 폐결핵, 직장암, 관절염으로 평생을 누워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병들지 않고 어찌 기도할 수 있으며 병들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병들지 않고 어찌 다른 이의 아픔을 알며 병들지 않고 어찌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일 수도 없습니다. 나는 비로소 그 병 때문에 남들은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어떻게 온몸이 종합병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병들 때문에 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감사하다잖아요. 직장암이 감사한 거예요. 제일 고통스러운 암이에요. 폐결핵이 감사한 거예요. 관절염, 온몸이 다 오그라들어 버리는 그 관절염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감사하다 그랬다니까요. 왜? 나는 인간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삶이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사단이 미혹하죠. 하나님이 징계하죠. 양수겹장이에요. 왜? 목적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사형통, 일사천리, 소원성취 이런 것들이 그 거룩을 이루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는 이꼴을 놔두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나에게 임해서 내 손이 마이더스의 손이 되기를 바라죠. 만지면 전부 금이 되기를 바라요. 만사형통, 일사천리, 승승장구. 아니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마이너스의 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마이더스는커녕 전부 마이너스야. 뭐 하기만 하면 망해. 이 중에도 마이너스의 손 되신 분들 여럿 있죠?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왜 나는 만지는 족족 손해만 볼까? 왜 만지는 족족 망하기만 할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들이 너무 커 보여서 혹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육을 위해 남겨놓으신 겨우 하나 남은 힘을 갖고 우리의 훈련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Be happy. 기도하겠습니다.